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20장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걸어가는 도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주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소모를 욕되게 하였으나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적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야 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참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들리십니다. 옆에 분에게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지금 이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의 긴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 같은 그 여정을 하고 있는 그 여정이 어떻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네, 즐겁다는 얘기의 반응이 더 크게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쫄지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제가 조금 느낍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한 7개월을 이 캠코더 앞에 두고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핸드폰이나 온라인의 영상에 이를 집중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 그러면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로 온통 그냥 집중이 다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의 첫 설교가 기억하신가요? 첫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내용 얘기하셨는지?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첫 설교까지 기억하면 목사들이 겁나서 설교하겠습니까? 다 기억하면. 근데 제가 우리 운영위 분들하고 얘기했었을 때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기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했던 설교 말씀이 10편 42편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시작했다 그러면 너희가 하려고 막 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의 근거는 어딥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경험, 신앙생활 하면서 쌓인 나의 가치관,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는 그 일하심에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보다 나의 경험으로 요래저래 이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선교지에서 그 번아웃을 경험하고 바다까지 가면서 그냥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 좁은 길에 대한 부분을 마치 그 존재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이런 그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아직 세들담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아라 라는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지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리더분들과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계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해가 올해 2021년도 통일하게 이어진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올해 초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문을 드나들고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법을 배워서 이것저것 주워 먹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맛있는 뷔페만 찾아다니면서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또 허기지고 그러면서 이상한 그냥 시끄러운 소리만 내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흘러오다가 마치 우리 공동체의 모습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앞에 서 있는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그냥 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가지고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그냥 400년 이상을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광야에 가고 있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이민 와서 뭔가 좀 멋있게 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위기를 만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럼 이 여정이 무슨 여정인가? 그 고민을 주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의 경험이 있지만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게 정말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광야의 예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정체성을 부여받아서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의 두 중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작년 추수감사 예배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뭘 감사드렸는지?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네, 참으로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기억 못하시죠?
작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감사했느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인가를 따라가면서 광야 길을 가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십계명을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이 두 가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옆에 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시작. 자, 이렇게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교회의 그럼 표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 김태희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가 우리 이렇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의 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신의 산 앞에서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 교회 표는 여전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별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신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무슨 뭘 한다 그랬을 때 뭘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 교회가 배워갈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그 이제 막 갓 나온 백성들에게 엄청난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좀 그만하시죠. 할 정도로 제가 반복하고 있는 뭡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주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그 길을 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걸어오다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에 대한 그 답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내서, 가이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굉장히 답을 잘 하시더니만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왜 레위기인가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저도 사실 레위기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가 레위기를 하는 동안에 왜 레위기입니까? 그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도 주중에 교회 배당에 나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레위기를 쭉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주신 방향이 뭐지? 하고 레위기를 한때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참으로 내가 미련하구나. 주님, 이 미련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1장에서 16장까지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1장 16장은 레위기 제사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모를 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제사법은 오늘날에 무슨 법입니까? 예배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레위기 말씀에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우리의 일상 속에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후반부 27장까지는 그렇게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을 담아내지, 살아갈 수 있지?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후반부에서는 뭘 말합니까? 일상입니다. 주제가 일상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믿음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재성 가운데서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두 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담아낼 것인가. 이 말씀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짧은 시간에 주어졌지만 레위기를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왜 레위기지?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쭉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아야 우리 공동체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상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내용을 연장선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우리가 거룩을 배워왔지만 오늘 20장에서도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20장에서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죽어 마땅한 범죄들이라고 사실 좀 소름 끼치는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몰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몰렉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건 이방의 우상이시니까 아수리에서 기원했다는 얘기도 있고, 요즘에 그 요르단에서도 이제 암만이라는데, 그런데 암몬, 그래서 암몬의 우상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머리는 소의 모습이고 몸은 사람의 모습,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손은 이렇게 앞으로 뻗어져 있고, 이 몰렉 신에다가 자녀를 바쳐서 불 속에 집어넣고 태워 죽이는, 그러니까 인신제사의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대로 믿어지지 않는 아주 야만적이고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이 우상제사가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행해지고 있는 이 모습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성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성당을 지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자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며. 자, 여기도 이제 요시야 왕이 그 흰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밖으로 지나가게 되는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몰래 숭배가 아들과 딸들을 바치는 이런 일들이 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가 아이들을 불러 태워드리는 그 행해진 그런 죽음의 장소라는 얘기가 나왔고, 나중에 누구시냐면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과 연관한 데서도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아하스와 므낫세가 이를 행한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런 엄청난 믿음에 우리가 족보를 알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는 이런 관행을 타파했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소중한 자식을 갖다 바치면서 이런 우상 이 신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욕망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가지고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니까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녀들을 몰래에게 바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미국은 다른데 한국은 입시철이 되면은 고3이 되면은 너 교회 가지 마라. 대학이 중요하다. 대학 가는 거 가라. 그래서 그럼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는 아이가 대학 가면 교회를 갈까?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가 다름없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식이 바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구절에서 이 우상숭배의 본질적인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 끝없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자, 이 욕망은 우리에게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이 욕망 속에서는 대표적인 욕망으로 나온 책들 중에서도 돈, 권력, 섹스 이 세 가지에 대한 욕망을 또 아주 많이 신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처럼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보자라고 나왔을 때 새로움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냐 아니면은 내 욕망을 담아내기 위한 거냐 철저히 정답입니다. 내 욕망이 담겨져 있으면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사역자들께도 경쟁을 시켜서 숫자적인 부흥을 시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욕망의 표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새로운 공동체를 담아내는 이 일 가운데 철저히 욕망을 떨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담아낼 수 없다.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성경학에서는 이분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인도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인도에서 수십 년을 사역을 하고 고향이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지인 인도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고향인 유럽 영국에 돌아와 보니 인도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잡다한 신들보다도 더 강력한 소비주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일명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선교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보내는 것보다도 유럽에 있는 교회가 그 유럽 안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눈을 뜨게 해주는 아주 그런 공헌을 하신 분이 뉴비긴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의 신들은 부족들마다 신들이 있기 때문에 미개인처럼 보이지만요. 그분들이 이 미국이라는 사회, 유럽이라는 사회를 가보면은 소비주의와 돈과 명예와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어떤 신보다도
아주 이 가장 강력한 몰래에게 우리의 인생들을 바치고 있는 현상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자본주의의 욕망의 신은 그 어떤 신들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끔씩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여기가 선교지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선교지라는 생각을 확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냥 던지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선교지입니까? 왜 반응 없으세요? 진짜 선교지. 네.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욕망의 신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쫓아다.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 광야 속에서 이제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담아낸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숙면은 이 인신제자라는 야만적인 행위를 통해서 결국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아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여기에 있게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만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내 경험이 잣대가 되어져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 내 죄성을 볼 때만이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 더하신 그런 은혜가 있어질 것입니다. 그런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접신술사와 박수무당에 대한 경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접신자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룩을 얘기하면서 죽어 마땅한 범죄들이라고 아주 과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좀 느끼지 않습니까? 몰래게 나오고 두 번째가 이 접신술사, 박수무당 이런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접신자를 따르는 것은 죽은 자의 신을 불러내서 그들을 통해서 미래를 알아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결국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바다까지 가다 보니까 이 무녀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홀령을 불러내는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미를 사용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약할 때가 뭐냐면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할 때. 이 불안할 때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그 유혹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점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 뒤에 적절한 이 조치를 통해서 미래의 일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게서 기인입니다. 여러분도 영매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용하게 알아맞힌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디까지 알아맞힌다면요. 성경에도 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알아봅니다. 귀신들. 근데 그 귀신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갈까요? 귀신이 살고 있는 지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귀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유치원한테 묻는 얘기입니다. 누굴 따라가야 돼요? 귀신을 따라가야 돼요. 김전동 목사님 특별 훈련을 좀 시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치원 수준의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검색해, 제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물론 제가 이번에 한국 갔었을 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래도 꽤 큰 교회 목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선임 장로님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선임 장로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무당집을 드나드는 분이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물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미주에서 보니까 자료가 최근 자료들은 찾기 어렵고요. 2015년도 자료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어떤 한 기독교인이 LA 한인타운에 가서 그 무당집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무속인이 여기 찾아오는 사람 중에 90% 이상, 거의 여기서는 99%인데 저는 사실 믿기 힘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숫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이건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 했답니다. 오랜만에 이제 교회에 만나서 보니까 표정이 좋지 않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내년부터 삼재래. 그래서 나쁜 곳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야. 이런 일이 여러분 진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 이민사회에서 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99%라는 얘기가 저는 틀린 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자주 이게 내 팔자야라는 말을 듣습니다. 팔자. 팔자는 기독교적인 건 아니죠. 팔자라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정지할 수 없고요. 누구도 내 인생을 연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팔자는 마치 그런 하나님의 바다같이, 우주같이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조그만 박스를 만들어 놓고 박스 안에 내 인생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가둬서 그 박스 안에서 이게 내 팔자야 라고 규정을 짓고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우리는 이 인도함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팔자니 뭐니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제게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시면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교회 가운데서도 이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또 이런 은사를 만난 사람들 보면 또 자꾸 반복적으로 찾아갑니다. 얘는 자꾸 말을 하니까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마치 그 기독교 무당을 찾아다니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도 경험을 했지만 이민사에도 그런 것이 없지만 않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는 왜 주어집니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그런 것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참 그걸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본질적인 내용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리 인생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니 오늘 본문에서 가감하게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첫
사랑에 대한 언급.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습니까? 신앙의 신비는 고통 가운데 내가 연약해 있었을 때, 내가 약해져 있었을 때, 그때 나와 고통을 함께 하시며 나를 싸매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소비주의에, 자본주의에 휩쓸려서 몰래기 자신을 바쳐나가면서 휩쓸려 갈 때도 나는 그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그것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래 참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보이진 않지만 믿고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고 싶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접신행위를 경고하는데 오늘 20장의 결론인 27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불을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간다. 자, 20장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얘기합니다. 놀래게 드리는 그런 무상의 방식이나 이 박수무당을 이렇게 우리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풍조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만큼 최고의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뭘 알고 싶으십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알려준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일상에서의 거룩을 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여전히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나를 뒤져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격려하며 격려 속에 기도 제목을 삼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문을 열어 한 주간도 일상에서의 거룩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